아가서 6장 4절부터 7장 13절까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부터 7장 13절까지의 말씀. 읽는 것은 6장 4절부터 12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결혼을 한 상태에서 사랑의 말을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사랑의 말을 많이 주고받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사랑의 미래를 많이 속삭였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솔로몬 왕이 자기 아내인 술람미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디르사같이 아름답다. 당신은 정말 디르사같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디르사는 도시 이름입니다. 디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기쁨, 아름다움 그런 뜻인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러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였는가 하면 디르사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장, 16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이 디르사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였는데 물론 지금은 솔로몬 때니까 아직 나라가 나눠지기 전이죠. 근데 어쨌든 이 디르사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 같아요. 경치가 정말 좋은 그러한 곳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예루살렘처럼 곱다 하는 말도 하고 있죠. 너무너무 이쁘니까 디르사에 비유하고 예루살렘에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이 술람미 여자는 눈이 특히 예뻤던 것 같아요.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눈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또 눈에 대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바라보는 두 눈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대여 눈을 돌려주세요. 또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에게서 눈을 돌려다오. 눈이 부시어 쳐다볼 수도 없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 눈이 아름다웠으면 그 눈이 너무너무 눈부시고 해서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눈을 좀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칭찬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어 놓은 석류 같구나. 솔로몬이 술람 여자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은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4장에 기록된 그 말씀은 결혼하고 난 뒤에 첫날 밤을 보낼 때 했던 말이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한 말이죠.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이죠.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이 제일 이뻐, 당신이 최고야 막 그러다가도 결혼하고 나면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도 당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정말 아름답다고 최고의 칭찬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저는 아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칭찬해 주는 거, 이게 좋은 남편 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칭찬을 많이 해주면 아내들이 참 좋아하죠. 좋은 남편 되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좋은 남편 될 수 있습니다. 칭찬 많이 해주면 되죠.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 이뻐, 여전히 이쁘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해주는 것이 부부 생활에 도움이 되죠. 또 아내들도 남편을 칭찬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당신이 참 멋져, 당신 듬직해, 이런 말 많이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아내들이 그런 말 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하여간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부부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에게는 이미 140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수가 몇 명으로 늘어나죠? 1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내들 중에서 솔로몬이 제일 사랑한 아내는 누구였는가 하면 술람미 여자였습니다. 술람미 여자에 대해서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후궁들도 칭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칭찬했는가 하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훤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그러니까 이 후궁들도 이 술람 여자를 보면서 참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술람미 여자가 처음에는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가서 1장을 읽어보시면 얼굴도 햇빛에 그을러서
거무튀튀하고 별로 예쁜 것처럼 보이질 않는데 아가서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여자가 굉장히 미인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여자들은 사랑을 받으면 예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부 생활이 힘들고 또 남편과의 갈등이 있고 그러면 얼굴에 미소도 사라지면서 또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별로 안 이뻐지죠. 그래서 여자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남편들이 아내를 많이 사랑해주면 실제로 더 이뻐집니다. 얼굴이 확 피고 웃음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좋아져 보이죠. 11절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골짜기에서 돋는 움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울 졌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호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앉아 있네. 11절과 12절은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솔로몬이 하는 말로 되어 있고 NIV 영어 성경에도 솔로몬이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자가 한 말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참고하는 성경 중에 Riley Study Bible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주석해 놓은 것을 제가 한 번씩 참고를 하죠. 신학이나 이런 것이 우리 교회가 믿는 입장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 라일리 스터디 바이블 한 번씩 참조하는데 근데 그 라일리 스터디 바이블에 보니까 그 라일리라고 하는 분도 11절과 12절을 여자가 한 말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NIV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한 말로 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과 NIV 성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11절과 12절은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가서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 12절이라 그래요. 방금 읽은 12절. 이게 제일 어려운 구절이다. 이제 아가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가서 6장 12절 말씀이 제일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묶어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사랑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가서에는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11절과 12절은 사랑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학자들마다 생각들이 다 틀려요. 이게 솔로몬이 하는 말이냐, 술람 여자가 하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은 솔로몬이 하는 말이고 사랑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술람미의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친구들이 지금 술람미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술람미 여자야 돌아와라. 돌아와서 우리랑 놀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 전체에서 술람미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만 나옵니다. 근데 이 술람미는 수넴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수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넴 여자 두 사람을 우리 성경이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데려다가 이제 시중들게 했죠. 근데 그 아비삭이 수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긴 부유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도 수넴 여자였습니다.
수넴의 또 다른 이름이 술람미가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람미의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솔로몬이 아내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13절 상반절에서는 친구들이 술람미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13절 하반절에서는 솔로몬이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람미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역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번역을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춤을 추는 것입니까? 안 추는 것입니까?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개역판에서는 술람미 여자가 춤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표준 세번역에서는 술람미 여자가 지금 춤추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람미의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지금 술람미 여자가 춤을 추고 있고 그 춤추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NIV 성경이나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표준 세번역이 번역을 잘못한 것 같고, 이 부분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 번역을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13절 하반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 술람미 여자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좀 잊어달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남녀가 결혼을 했으면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한 몸 되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까? 잊어주는 겁니다. 옛날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이제 결혼한 친구에 대해서 조금 잊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풀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친구들이 옛날처럼 놀자고 자꾸만 풀러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혼 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또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양쪽 집안에서 자꾸만 아들을 불러내고 딸을 불러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두 사람이 재미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러내거나 오라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왜 자꾸만 그렇게 보려고 하느냐, 불러내느냐. 좀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7장 1절부터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 귀한 집 따라 신을 신은 너희의 발이 어쩌면 그리도 예쁘냐. 너희의 다리는 숭늉공이 공들여 만든 폐물 같구나. 너희의 배꼽은 썩은 술이 고여있는 둥근 잔 같구나. 너희의 허리는 나리꽃을 두른 밀단 같구나. 너희의 가슴은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너희의 목은 상아로 만든 탑 같고 너희의 눈은 바드라빔 성문 옆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고 너희의 코는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는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너희의 머리는 영락없는 갈멜산, 늘어뜨린 너희의 머리채는 한폭 붉은 공단, 삼단 같은 너희의 머리채에 임금님도 반한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친구들이 하는 말로 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친구들이 하는 말 같지 않고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NIV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서도 솔로몬이 하는 말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배꼽이 어떻고 뭐 가슴이 어떻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은 남편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6절부터 9절 계속 보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름답고 고운가. 그대의 늘씬한 몸매는 종려나무 같고 그대의 가슴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들을 휘어잡아야지. 그대의 가슴은 포도송이, 그대의 코에서 풍기는 향내는 능금 냄새, 그대의 입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아내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솔로몬이 계속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9절 하반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이 포도주를 임에게 드려야지. 나는 임의 것, 임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임이여 가요, 우리 함께 들러 나가요. 나무 숲 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요. 9절부터 11절 이 말씀은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에 여자가 한 말이라고 그렇게 표를 해 놓았죠. 남편의 칭찬과 사랑 고백에 대해서 이제 아내가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여자가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6장 11절과 12절, 아까 이 아가스에서 제일 어렵다고 한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해요. 7장 12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이제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12절 말씀, 방금 읽은 이 12절 말씀은 아내가 이제 하는 말인데 사랑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 같습니다. 이 말이 사랑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 같아요. 뭐 포도움이 돋았다,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이제 이런 표현들. 그리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사랑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말 같은데 이제 이 말씀을 보고 6장 11절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 말씀도 역시 사랑의 행위를 상징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6장 11절 12절 골짜기에서 돋는 움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울 졌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호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그러니까 방금 읽은 6장 11절과 7장 12절이 둘 다 분위기가 조금 비슷하죠? 이게 다 사랑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아가스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 12절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앉아 있네.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사랑의 행위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7장 12절을 보고 6장 11절 12절을 읽으면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귀나무가 향기를 내뿜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갖 열매 다 있어요. 해것도 해묵은 것도 임이여 내가 임께 드리려고 고이 아껴둔 것들이라오. 이 말씀도 사랑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귀나무가 향기를 내뿜는다 이런 말을 지금 여자가 하고 있는데 자귀나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합환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 13절을 보시면 합환채라고 나와 있죠. 합환채는 창세기 30장 14절에도 나오는데 이 합환채는 성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대 사람들은 이 합판체라고 하는 이 식물이 성욕을 증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 나무가 향기를 내뿜는다, 이런 말을 이 술람매자가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갖 열매가 다 있다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갖 열매는 사랑의 행위들, 즉 성행위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행위는 대단히 중요하죠.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더 친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성적인 면에서 서로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으로 서로 만족을 주지 못하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이 자주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만족한 부부일수록 더 행복하게 잘 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라.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단 칭찬 많이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으로 서로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남녀관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가 뜨겁게 서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정말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주님과 우리가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영적인 교훈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늘 간직하면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귀한 교훈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까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부관계를 늘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든 남편들, 아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참 살아가기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생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한 가운데 늘 소망 중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마음껏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